안녕하세요. 우리 흥국사 불교대학 육조단경 공부 시간입니다. 잠깐 명상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고스님 육조단경 강설 5번째 공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수법 발자입니다. 수법. 페이지 수로는 72쪽이네요. 72쪽. 수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을 받는 것, 법을 받는 걸 말합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자, 오조 스님이 밤 삼경에, 이제 오조 스님은 이제 육조 스님의 스승, 이제 오조 홍인대사를 말하죠. 홍인대사가 밤 삼경은 이제 밤 11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이제 가장 깊은 때죠. 밤 삼경에 해능을, 이제 행자, 8개월 행자 해능을 방앗간에서 조사당 안으로 불러 금강경을 설하자. 이제 이 금강경을 설한 이유는 이제 해능 행자가 문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덕이 오조 스님이 이 금강경을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설했다는 거죠. 금강경을 이제 설하니까, 스승이 금강경을 설하니까 다시 듣는 거죠. 해능이 한 번 듣고 말 끝에 바로 깨달았다. 금강경을 설하는 걸 듣고 탁 듣는 순간에 탁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자로는 그 밑에 나와 있으면 은하대오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은하대오. 말 끝에 탁 깨치는 거예요. 말 끝에 탁 깨치는 거예요. 우리 조사의록이나 이 선종의 어떤 전등록 그 선종 조사들이 깨달은 걸 보면 전부 이렇게 은하대오를 해요. 되게 이제 조사가 법문을 하면은 그걸 탁 듣고 그 자리에서 탁 깨치거든요. 이걸 은하대오라고 그럽니다. 은하대오. 말 끝에 탁 깨쳤다. 그 밤에 법을 전해 받으니 이제 깨달음을 이제 인가를, 자네도 깨달았네. 이렇게 이제 법을 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 법을 전해 받으니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몰래 했잖아요. 밤 삼경에 몰래 스승과 제자가 둘만의 일로 한 거죠. 왜? 이거는 너무나 이게 비밀스러운 일이고,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중이 있으면 이건 시비 분별이 일어나가지고 대중은 다 법을 지금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데 저 8개월짜리 행자가, 그것도 무식한 남방 오랑캐 행자가, 그죠? 탁 깨쳐버렸다 그러면, 이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참 어렵죠. 그게 이제 중생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다. 곧 오조 스님은 단박 깨치는 법, 요거 밑줄 꺼셔야 됩니다. 돈업법입니다. 돈업법. 이제 이 돈법 내지는 돈업법이라는데, 돈법은 단박에. 깨달음은 이제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좀 전에도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깨달음이 단박에 오는가? 어떻게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아버린다? 돈 오고 돈수라는 게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 이제 이번에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저하고 육조단경을 공부하고 이 깨달음이 단박에 오고 단박에 닦는 것이라는 것만 확실히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가 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도 굉장히 편해지는 건데,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저도 한번 안내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대신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그 감 떨어지도록 이제 홍시 밑에서 입 딱 벌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홍시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내가 나무를 흔들든지, 예? 그 감 조롱을 가지고 올라가든지 해야지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내가 내 배부르고 저러려면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법, 예, 깨달음은, 선종의 깨달음은 단박 깨치는 법이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단박 깨치는 법. 돈법. 예, 이 돈법, 단박 깨치는 법과 가사를 전하여 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5조 스님이 6조 스님에게 준 게 뭐예요? 단박 깨치는 법. 단박에 탁 깨치는 법을 전수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애쓰고 이런 그런 점수법이 아니고 탁, 그냥 한 방에 탁 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육조대사가 되었으니 가사로 심표를 삼는다. 증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너가 당신이 육조라는 걸 이제 달마 스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가사를 이제 물려주면서 이 가사가 육대조사라는 심표, 증거다. 대대로 받들어 서로 전함에 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다. 이게 이제 이심전심이에요. 법은 다른 걸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가사로 법을 전하는 것도 방편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제 오조가 깨달은 마음이 됐듯이 육조도 마음이 깨달으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되 마땅히 스스로 깨닫게 해라. 스스로. 오조 스님은 또 말하였다. 해능아, 옛부터 법을 전할 때 목숨은 신랄과 같으니.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은, 이 목숨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에 같은 그런 젊은 친구들도 죽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세월호에 수학여행 같은 그런 학생들도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이 목숨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목숨은 신랄과 같으니 이곳에 머물면 사람들이 너를 해칠 것이다. 왜? 이 무식한 나무꾼 오랑캐 출신 해능이 법을 깨달아가지고 물려받았다 그러면 그 뭐 10년, 20년, 30년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1000명이 가득 차 있는데 저 방앗간 행자가 깨달았다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조 스님 같은 이런 도인이 있는 회상에서도 이런 게, 그죠? 이 어떻게 보면 상식과 순리와 법도가 안 통하는 당대에도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현실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은 항상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그 세상에 원망을 해가지고 절집에 와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걸 들어보면 절집은 똑같다 내지면 어떤 사람은 절집은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뭔가 절집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이나 절집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실망할 게 없어요. 실망할 게 없고, 내가 내 공부하는 거다. 내가 행복하려면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가 잘 살려면 내가 세속에 있든 절집이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 절집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바른 선지식을 찾아가서, 그죠? 바른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내가 내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는 속히 떠나거라. 그래서 이제 이 오조 스님이 방편을 쓰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데리고 계속 키워나갈 수 있지만은, 그죠? 당신이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전해주고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내가 갈 때까지 언둔해 있어라. 이제 숨어 지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너는 속히 떠나거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참 이걸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약간은 좀 슬픈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게 법을 다루는 공부하는 현실이라는 걸 인정을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도 현실로 받아들여야지. 왜 내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짜증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흥국시 가가지고 여기 그 76쪽에 보면요. 76쪽을 한번 펴보세요. 아, 연불소리 좋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76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고우 스님이 이 현실 문제를 얘기를 해놨어요. 이제 이 싸움이 이제 세속적인 싸움이든 이제 법을 두고 하는 싸움이든 싸우는 건 똑같은 것이다는 거죠. 누구든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요 말의 핵심,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고우 스님이 참 저는 훌륭한 법문을 했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고우 스님께 법문 들으러 다니면서 여러 번 이제 저도 많은 감동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딸을 셋을 키웠거든요. 이제 딸을 셋을 키우는데 애들이 이제 2살 터울이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막 엄청 싸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절에 스님 법문 들으러 가는데 내가 혼자 가기 미안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가면은 스님께서 이제 쪼르르 앉혀놓고 이제 차를 한 잔씩 줘요. 녹차를 한 잔씩 주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법문을 하는데 이제 법문이라기보다는 차담이죠. 이제 소참 법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많이 싸우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답 안 하죠.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 많이 싸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그래서 너는 깜짝 놀랐죠. 아니 스님이 저런 법문을 또 하시나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싸우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많이 싸워야 화해하는 법을 안다, 배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싸우는 거는 어디든지 싸우는 거예요. 싸움 없는 곳이 있나요? 싸움 없는 곳이 있으면 그거는 인간 세계가 아니죠. 싸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싸우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싸워서 화해하는 법. 싸움은 갈등에서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이제 우리 인간이 불교의 부처님의 지혜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단경이 바로 이 갈등, 싸움, 전쟁에서 그걸 해결하고 치유하고 평화로 가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고 불교가 이제 그 가르침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교수님, 근데 절집에서나 불자들끼리도 많이 싸우던데요. 그런 거. 당연히 싸우죠. 근데 그거는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불교를 바르게 알면은 싸울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제 불교를 빙자해가지고 싸움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저렇게 아이가 우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이는 우는 걸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일 뿐이지 울지 마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77쪽으로 넘어가가지고요. 해능이 가사와 법을 받고 밤 삼경에 떠나려 하니 오조 스님이 몸소 해능을 구강역까지 전송했는데, 이 스승이 진짜 이런 게 자비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스승이 어디까지 전송해요? 제가 이제 오조사를 가봤는데, 오조사하고 구강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밤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약간 픽션을 가미해서 이제 강조한 걸로 봐요. 구강역 나루터까지, 양자강 나루터까지 이제 몸소 이제 했다는 거는 그만큼 스승이 이제 제자에 대한 그런 그 애틋하고 이제 자비로운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오조 스님이 지시하셨다.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가서 노력하여라.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니, 보세요. 도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도인이 돼도 이런 일은 항상 맞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뒤에 널리 교화해 미혹한 사람을 잘 이끌어 마음이 열리면, 이제 마음이 깨치면 너의 깨달음과 다름이 없으리라. 해능은 곧 하직 인사를 마치고 남쪽을 향해 출발했다. 이제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도난본이 나오기 전에 육조단경을 어떤 본을 많이 봤냐면 덕이본이라고 해서 이제 고려 시대에
원나라 몽산 덕이 선사가 편찬한 덕이본을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가지고 그 덕이본을 주로 봤어요. 근데 그 덕이본은 도난본에 비해서 글자 수가 배나 많대요. 도난본은 총 글자 수가 12,000자 정도 되는데 덕이본은 24,000자 정도 되니까 이제 배나 내용이 이제 살이 더 붙은 거죠. 근데 그 살이 왜 붙었을까요? 원본에 없는 살이 배나 더 붙었는데 왜 붙었을까요? 이제 그거는 후대에 내려오면서 여기 보면은 너무 얘기가 너무 간단하니까 뭔가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약간의 이제 픽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덕이본에 보면은 이제 국왕역까지 전송을 하는데 오조가 전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길을 모르지 않느냐.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모르니까 내가 길을 아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간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국왕역까지 전송을 했는데 여기는 국왕역까지 했는데 거기는 덕이본에 보면은 노를 저어가지고 건네주려 하는 거예요. 저 양자강을 건너가지고 데려다주고 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저으려고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노를 저으려고 그러니까 육조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깨닫기 전에는 인도를 받았으나 이제 적어도 깨달았으니 제 노는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노를 저어가지고 건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런 게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도난본은 가장 원본에 가까운 거고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만들면서 자료도 더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의 더 재미있는 그럴싸한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나 법 자체에 훼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덕이본은 이제 법에도 약간 훼손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훼손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는 철저하게 돈수 입장에서 이 도난본은 설해져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덕이본은 돈수는 이렇게 해놓고는 이걸 뭐라냐. 이거는 상근기들이 하는 공부고 하근기들에게는 도노 점수를 얘기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근기. 그러니까 이 육조단경 도난본에는 상근기, 하근기의 차별이 없거든요. 일관되게 그걸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점점점 법에 대한 그런 그 정경과 믿음이 좀 약해지면서 약간 하근기들을 위한 그 공부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야 안목이 낮은 사람들도 여기에 재미를 붙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어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한 혼란이 오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육조스님 법문에 없는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제 법을 날조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우스님께서는 제가 이제 고우스님 책을 몇 권을 이제 법문집 요구하고 이제 영원한 행복이라는 걸 해드렸는데 스님께서는 절대로 원본은 손을 대면 안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책도 빨간 글씨는 도난본 성철 스님이 번역한 도난본이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토시 하나, 마침표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하셨어요. 그거는 반드시 그대로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 견해를 이제 붙이는 거, 그죠? 그래서 원형은 그대로 놔두고 고우 스님이 말씀하신 고우 스님 견해로 이렇게 딱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원본은 이러고 여기에 대해서 고우 스님은 이렇게 봤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볼 때는 또 보게 해야지 이 원본을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원본을 자기가 막 또 고쳐 놓으면 후대에 가면은 이 원본에 대해서 더 논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그걸 이제 염려하셔서 절대 그거를 못 건드리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배우면서 절대로 이 법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쭉 나오면은 이제 그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 찾았습니까? 2달 반 만에 대유령에 이르렀는데, 요 대유령은요, 저 중국에 가면은 그 광동성과 호남성 그 사이에 있는 그 경계가 되는 곡의 이름이 대유령이래요. 그리고 그 대유령을 넘었으면은 광동성이어가지고, 광동성은 중국에서는 영남에 있습니다. 대유령 남쪽에 있다, 영남. 우리나라도 영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영남은 소백산맥 그 밑을 영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소백산맥이 쭉 이렇게 태백산에서 갈라져가 소백산이 딱 치는데, 그 소백산 이 북쪽을 강원도 내지는 충청도고, 충청북도고, 그 밑에를 이제 경상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남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 경계가 되는 대유령에 이르렀는데, 모르는 사이에 수백 명이 따라와 해능을 해치고 가사와 법을 빼앗고자 하다가 중간에 다 돌아가고. 왜 쫓아왔을까요? 이 사람들 왜 수백 명이 왜 쫓아왔죠? 해능 행자가 가사와 바루를 이제 받아가 갔는데, 이분이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행자가 가사와 바루를 받아가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필시 이 행자, 이 나쁜 놈 오랑캐가 이 오조 스님의 가사와 바루를 뺏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강탈해 갔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우리 쫓아가서 그 가사와 바루를 찾아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백 명이 떼를 지어가지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가고 한 사람만 딱 끝까지 쫓아왔다는, 끝까지. 이것도 재밌죠? 여러분들은 쫓아오면 몇 명이나, 어디까지 쫓아갈 거예요? 안 쫓아가서. 안 쫓아. 오직 한 스님이 있었으니 성은 진시요 이름은 해명이며 선조는 상품 장군으로 성품과 행동이 거칠고 포악해서 바로 고갯마루까지 쫓아와 범행하고자 했다. 이제 해능을 잡은 거예요. 예. 곧 해능이 이제 뭐 장군 출신의 아들이고 이러니까 이제 막 걸걸하고 막 그리고 옛날 무인들이 막 그지 않습니까? 힘 좀 쓰잖아요. 그러니까 해능이 가사를 주었으나 또한 받으려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멀리 쫓아온 것은 법을 구하려 왔습니다. 가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예, 가사를 뺏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법을 구하러 온 거죠. 그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도반님들도 이게 무슨 뭐, 다이아몬드나 가사나 바루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깨치는 게, 마음을 깨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해능이 고갯마루에서 문득 법을 해명에게 전하니 해명이 듣고 말 끝에 마음이 열렸다. 이제 몇 마디 했는데 탁 깨쳐버려요. 아, 신기하죠?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덕이본에 가면 여기에 또 스토리를 또 붙입니다. 뭐라고 스토리를 붙이냐면, 이제 가사와 바루를 이제 바위 위에 얹어놨는데, 가져가라고 얹어놨는데, 이제 이 해명이 그 가사와 바루를 딱 잡았는데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가벼운 게 들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건 필시 도력 때문이라. 이렇게 하고는 거기서 절복을 하고는 저는 가사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중생심에 맞게 각색을 한 거죠, 거기는, 덕이보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더 재밌을 수는 있어요. 재밌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원형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법문한 얘기도 나와요. 그 덕이본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법을 일러 주십시오. 저를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해능이 뭐라 그러냐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도반님들 그대로 한번 생각합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너의 본래 면목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탁 물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해명이 탁 깨쳐요. 그렇게 이제 덕이본에는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나선 후대에 이제 남송 시대에 오면은 이게 이제 화두참선법이 개발이 되거든요. 화두참선법이 화두의 원형을 어디다 우리가 두느냐면 요 덕이본에 있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선악을 초월하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너의 마음이 뭐냐? 요게 화두의 원형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이 도랑본에는 없다. 요걸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탁 깨치고는 이제 거기서 법명을 바꿔준다 그래요. 이 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육조 해능해와 이제 해명도 해자니까 요거를 이제 도명으로, 도자로 법호를 바꿔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명이 돼가지고 나는 남쪽으로 갈 테니까 깨쳐서 너는 이제 북쪽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서로 역할을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곧 북쪽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교화하라 했다. 그 80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불사선, 불사악. 그럴 때 내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요게 이제 덕이본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1쪽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학자들은 도난본이 1만 2천 자이고 덕이본이 2만 4천 자라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원형에 가까운 도난본에 후대의 편찬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 보면 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이거는 좀 전문적인 내용입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경전이나 선어록을 공부할 때도 가장 원형에 가까운 것을 이제 저본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지 막 이렇게 덕지덕지 내지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내지는 막 만들어 놓은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부처님과 조사들의 바른 공부를 해 나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덕이본에는 요거 말고도 재밌는 게 이제 지금 6조가 남방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언둔을 4년을 언둔했다 그러는데 이제 덕이본에는 15년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5년을 언둔했다가 재출가를 합니다. 지금 아직 여기서는 행자니까 삼위계 이제 행자 다음에 삼위계를 받고 삼위계 지나가지고 이제 구족계 비구계 정식 승려가 되는 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계도 안 받았고 비구계도 안 받았으니까 아직 스님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아직은 제가자의 신분으로 깨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제가자이지만은 깨달은 도인이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제 삼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당신이 다시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법맥을 이어야 되는데, 계맥을 이어야 되는데, 그 이제 재출가 얘기가 이제 덕이본에는 이제 법성사라는 그 절에 가가지고 이제 그 풍번문답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성사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조실 스님이 이제 열반경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듣는 성녀 중에 두 스님이 이제 우리가 절에 가면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은 깃발을 내걸잖아요. 깃발이 이제 펄럭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비가 일어납니다. 한 스님은 저 깃발은 바람이 이니까 깃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하니까 한 스님은 아니다. 깃발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능이 거기 가서 뭐라 하냐면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었죠. 해능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쨍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삽시간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조실 스님께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 풍문문답,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당신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실 스님께 하니까 조실 스님이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오조사에서 육조가 남방으로 내려왔다는데 혹시 당신이 육조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자리를 바꿔 앉으면서 이제 이 큰 스님이 이제 행자의 해능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서성으로 모시고는 이제 우리 성가의 법도에 맞게 머리를 깎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를 줘서 이제 비구개까지 줘가지고 이제 정식 성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절 이름이 이제 지금은 그 절 이름이 저 광동성에 가면 광주라고 있잖아요. 광저우라고 있거든요. 아시안 게임도 열리는데 거기에 제가 한 6번 정도 갔어요. 그 시내 한 가운데 있는 아주 큰 절인데 그 절에 가면은 이제 해능대사의 제출과 도량으로 돼 있고 거기 가면 해능스님의 이제 이 머리를 깎은 머리털하고 손톱을 모아가지고 그 밑에다가 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해능의 축발탑이라고 해놔가지고 그게 이제 유적으로 그대로 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 가보면 훨씬 실감이 나죠. 그래서 도난본에는 이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지금 여기엔 생략됐다고 보고요. 덕이본에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은 7번째 정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육조당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제 선종의 종지라고 봅니다. 선종의 종지. 자, 정해. 봤죠? 자, 넘기겠습니다. 84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와 도교인, 제가자들과 여러 전생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해능 스님이 이제 이 법상에서 이렇게 큰 10,000명을 대상으로 법문을 하게 된 거는 그냥 우리가 만난 게 아니다. 이거는 여러 전생의 인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저는 우리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맞아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도 참 그런 여러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만났다고 보거든요. 여러 전생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는 바이고, 그러니까 이 해능 스님이 깨달아가지고 법을 이은 게 해능 스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대대로 역대 조사들과 부처님으로부터 그 법을 전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옛 성인이 전하는 바이고 해능이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옛 성인의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들어 스스로 묘한 것을 없애고 옛 사람들의 깨달음과 같기를 원하라.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불교 공부나 이제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공부는 내가 이걸 알고자 하려면 이제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스님들이, 역대 선지식들이 법에 대한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서 미혹함, 착각, 분별심을 없애면은 내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의 마음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죠? 원리는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걸 이제 이런 이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과 내 얘기가 같지 않고 그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다 깔아뭉개고 내 얘기가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외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외도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외도가 된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지도자 과정 도반님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설림 보온이라는 재밌는 그런 그 선종의 이제 조사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거기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뭐라고 나오느냐면 좋은 도반과 함께 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걸 비유하는데 좋은 도반과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하고 천리마를 비유하는데 이제 내가 소 같은 도반을 만나면 소의 등에 소가 이제 등에라는 거는 소 등에다가 이렇게 이제 등에를 지어 가지고 이제 그 뒤에 구루마라든가 이런 그 뭐죠 그거를 수레를 끌게 하잖아요. 등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레를 끌어가 가지고 이제 소를 따라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도반이 소 같은 도반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그 소등에 있는 등해처럼 돼 가지고 소가 이제 느릿느릿 일하고 수레를 끌고 이렇게 가면은 그 등해는 이제 소처럼 소 가는 걸음걸이밖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천리마의 안장으로 내가 같이 간다면 천리마 같은 도반과 동행하면은 천리마의 안장은 가만히 있어도 천리를 가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도반을 만나야겠어요? 천리마 가는 하루에 천리 가는 도반을 찾아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하루에 한 5km나 가는 소 같은 도반을 만나면 여러분들 평생 가도 다음 주에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스스로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비유가 재밌죠? 그러니까 도반을 만나더라도 하루에 천리를 가는 도반을 만나면 자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데 천리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공부도 마찬가지. 이 공부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하는 데 따라 가지고 하루에 천리길을 다 볼 수 있는 공부가 되고 평생을 공부해도 천리는 그냥 사방 한 10리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공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본문을 듣고 굉장히 이거 참 멋진 비유다. 그래서 이 가나서는 이 선은 하루에 천리를 가는 공부가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예, 그 아주 좋은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신심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 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큰 복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천리를 다 보는. 예? 좋죠?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 순간 교수님. 예. 그래 어떻게 가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 순간. 있을 거 아니요. 뭐가요? 나도 어떻게 어떻게 공부를 저기를 해야 됐습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해능대사가 말하였다. 선지시가 보리 반야의 지혜는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다. 밑줄 그으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다 본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리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 마음을 싹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리 본 거나 같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도노선의 위대한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 도반님들, 그죠? 도반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고 성당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의 지혜가 다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선종이에요. 참 좋잖아요. 네. 다 있는 것이다.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죠? 나인데 마구니 같이 대하는 사람에게도 반야 지혜는 다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다만 우리나 그 마구니나 나의 원수도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죠?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하고 원수가 된 그 사람도 부처님의 지혜는 너나 나나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시비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내 지혜를 보지 못하고 내가 미혹에 빠져가지고 나는 중생이다, 너는 마구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웅다웅 마구니들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싸우고 있는 원수와 마구니가 본래 성품은 부처님의 지혜가 똑같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종이에요. 예.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성품을 바라보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선지식의 지도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냥 깨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자기 성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자랑 삼아 자꾸 얘기하지만 저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저는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죠? 저도 단박에 못 깨쳤어요. 무지 하여간 저랬지만은 저는 첫 만남에서 저는 딱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분 말을 내가 귀를 기울여야 안 기울여? 귀를 안 기울이죠. 뭐, 스님 얘기하십시오. 나는 내 대로 생각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첫 만남에서 나는, 이분이구나. 내가 이분께 배워야겠다. 이렇게 딱, 첫 만남에서 딱, 내가 마음을 딱 가지고 믿음이 딱 서니까, 그때부터는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그 스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의심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저도 참 어지간하죠. 저도 참 어찌 보면 우직한 거죠. 예? 누구든지 한번 의심해 볼 만한데, 한 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반님들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선지식을 만나셔야 합니다.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데, 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성품을 보라. 선지식아, 깨달음을 만나면 지혜를 이루리라. 누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을 만나면 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지식을 만나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선지식을 만나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 85쪽에 이제 고우 스님이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85쪽 첫머리에 보면 이 짧은 정해에 불교의 진수가 다 있다. 불교의 핵심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시고요. 조금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굉장히 조금 심오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정신을 잘 들으세요. 선지식아,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이제 이 육조 스님의 법문은 뭐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이제 정해를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정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해. 반드시 미혹하여 정과 해가 다르다고 하지 말라. 정과 해를 근본으로 하는데 이 정이라는 글자와 해라는 글자를 착각에 빠져가지고 다르다고, 정과 해가 다르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나옵니다. 정과 해는 몸이 하나였어. 정과 해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한 몸인데 정과 해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정해, 불이. 같이 봅시다. 정해, 불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고우 스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정해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비유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손이 이렇게 보면 이게 손이 하나예요. 그죠? 한 손이단 말이에요. 이 손이 있는데 손은 이렇게 앞면이 있고 이제 뒷면이 있잖아요. 그죠?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잖아요. 손은 손바닥과 손등이 합해가지고 손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손이 비유하자면 우리 마음이라 하고
우리 이제 존재 원리인 중도라고 비유해 봅시다. 그러면 이 중도 요 손은 이제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요걸 비유하자면 요걸 이제 정이라고 손등을 정이라고 하면 손을 한번 들어 해보세요. 손등을 정, 손바닥을 해. 그러니까 정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손이 되고 중도가 된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과 해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손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 앞면과 뒷면이지만은 이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가 되어 있다. 곧 정은 이 해의 몸이요. 보세요. 이 정은 해, 손바닥의 몸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해는 곧 정의, 이 손등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손 앞면으로 이걸 우리가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작용이라면 작용. 그 다음에 요 손등을 채라 그럽니다. 한번 같이 보자. 채용. 예. 또 정해. 요 보세요. 요게 손바닥과 손등이 원리가 다른 거예요. 이제 채용, 정해.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면 안 돼요. 손바닥을 손바닥을 정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원리가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정은 이 해의 몸이요. 해는 곧 정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걸 채용이라 그래요. 곧 해가 작용할 때는 이 손바닥이 작용할 때는 해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작용할 때는 정은 이제 선정을 말하는데 선정이 이 해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해가 작용할 때는 정이 해에 있다. 해에 있고 또 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손바닥이 정에 있다.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요걸 이제 설명하자면 이제 요걸 고우스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라 했냐면, 자, 우리 마음을 비유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마음을 이제 비유하면은 내 마음에서 우리는 보통 이제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내 편, 이렇게 이제 분별심을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양변이라 그러고 이걸 이분법적인 사고라 그래요. 그러면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이 양변을 여의면 요 여인 자리, 마음 자리를 우리가 정이라 그럽니다. 같이 봅니다. 정.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양변을 여의면 그 자리가, 마음 자리가 정이 되고 그 정에서 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마음 자리와 마음의 본질과 작용이에요. 정해가.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우리 마음에서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있다, 없다, 남이다, 여다, 갑이다, 을이다, 노다, 사다 하는 이런 시비 분별하는 상대 분별을 싹 없애버리면, 싹 떠나면, 양변을 여의면, 양변을 막아버리면, 그죠? 양변을 멈추면 이게 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가 정이 되고 그 정이 된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양변을 떠나야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양변이 있는 상태에서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 양변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분별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분별망상 어떻게 되냐면 나다, 너다, 내 편, 네 편, 여야, 남여, 노소, 시어머니, 며느리라는 갈등이 있어. 이원론, 둘이 벌어져 가지고 둘이 항상 내 마음에서 둘이 있어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조사 스님은, 육조 스님은 뭘 깨달았냐면 이 마음이 정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정과 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이나 육조 스님이나 우리도 깨치면은 우리 마음과 이 세상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둘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에 항상 둘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나다, 너다가 있고, 옳다, 그러다가 있고, 그죠? 예.
있다, 없다. 또 이제 부처다 중생이다 이거 있죠. 도노돈수다, 도노점수다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있으면 내 마음에 둘이 있으면 양변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양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의 지혜를 내오려면 이 양변을 멈춰야 돼. 양변을 다 떠나고 정이 되고 양변을 다 비우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양변을 다 비추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쉽죠? 안 쉬워요. 자, 선지시가 이 뜻은 곧 정과 해가 평등하니, 정과 해가 하나니까 이거 당연히 평등하죠. 이게 우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를 배우는 사람은 뜻을 짓되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하지 말라. 이해되시죠? 정해 불인데 이거를 나눠 가지고 정하고 해는 다르다 그러면 정 따로 해 따로가 되면은 이게 이제 둘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분법, 이원론이 생겨가지고 이 마음에서 우리 한 마음에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면 벌써 이거는 분별심에 떨어진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남방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결론을 보면 요 남방에서는 이 남방 상자부 성가에서는 이 정을 뭐라 하냐면은 사마타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마타. 정을 사마타라 그러고 해를 윗바사나라 그래요. 윗바사나. 그래서 이 남방에서는 이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를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나눠요. 이쪽이 이 남방에서 이걸 아예 나눠 가지고 정 따로 해 따로 공부를 해 가지고 이거를 완성시키는 쪽으로 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 정과 해가 하나라는 게 이해가 참 어렵거든요.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알기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꾀를 낸 거예요. 방편을 내서 일단은 정을 먼저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해를 닦아서 정해가 하나라는 걸 완성을 시키는 단계별 공부 방법을 이제 차제법이랍니다. 같이 보면 차제법, 점차법, 단계별로 공부 방법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를 먼저 닦아서 사마타를 완성한다거나 사마타를 닦아서 윗바사나를 완성하는 식이고 둘을 나눠가 해놓은 게 지금 남방에서 하고 있는 윗바사나 사마타 공부 방법이 그런 방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리 북방 대성 선종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단계별로 나누는 것은 이건 법에 안 맞다고 본 거예요. 그거는 방편일 수는 있는데 법은 아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법을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바로 가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가는 게 좋아요? 삥 둘러 가는 게 좋아요? 바로 가야죠, 그죠? 천리말 등에 붙어야지, 그죠? 소등에 붙어가지고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KTX나 비행기가 낫지 무슨 완행열차나 비둘기나 이런 걸 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윗바사나 사마타 공부하는 방법은 저 서울에서 부산을 완행열차 타고 가는 법이래요. 그 공부법이고 그것도 가는 거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길인 거죠. 부처님의 공부 방법인 거는 하니까 그거는 이제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공부 방법이니까 그것도 존중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선종에서는 이거를 이제 도노 단박에 가는 방법을 깨치고 그걸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직지도노라는 방법, 이 정해를 하나로 동시에 공부해서 이제 탁 깨치는 방법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법에 두 가지 모양이 있으니 입으로 선한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 안에 선과 악이 둘로 나눠져 있으면 나는 선하고 너는 악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원론에 떨어졌죠. 이분법에 떨어졌죠. 마음을 둘러쓰니까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배워가지고
집에 가셔서 또는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 관계할 때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으면 벌써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집 아이는 서울대학을 갔는데 너는 왜 지방대학이냐 이러면 그 말은 이 세속적인 사고를 추구할 때는 그 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집 아이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면은 엄마를 원망해요, 안 해요? 할머니나 엄마를 원망하게 되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원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자란 아이는 아이 마음에서는 어떤 사고가 지배되고 있어요. 자기 자존감이 강해지겠어요? 아니면 열등의식이 휩싸여 있겠어요? 당연히 열등의식에 우리 엄마도 내가 가장 의지해야 될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보는데 내가 그러면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한다 해야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열심히 해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는다. 아시겠죠? 그런 마음이 돼야지 뭐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엄마 친구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너는 왜 지방대학이냐? 엄마 친구 아들은 판검사 의사가 됐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거는 벌써 분별심이 이제 사트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식들이나 가족들을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존중하고, 그죠? 자기 개성. 아니, 우리 박지성이나 박세리나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법니까? 출세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누구죠? 손흥민이. 손흥민이가 공부 잘해갖고 와서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가 잘하는 개성이 있고 누구든지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개성, 자기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의 가치를 자아실현을 하면 되지. 괜히 공부하지 않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억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마치 이 서울대 가면은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하고 서울대 못 가면 전부 열등의식에 가 있는 이런 전 국민을 전부 패배주의로 만들어지는 이런 판검사 되면은 세상이 다 가진 것처럼 하고 판검사 아닌 사람들은 전부 판검사 밑에서 복종해야 되는 이런 사고방식은 이건 정말로 우리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고 부처님 가르침에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인도 당시에 사성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성장을 하신 분 아닙니까? 부처님이 왜 깨닫고 불교의 수행 공동체인 성가를 왜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비록 깨달았지만 생사윤회에서 해탈했지만 깨닫고 보니까 당신이 돌아가야 될 세상은 여전히 사성 계급 제도에 꽉 짜여져 가지고 거기서 옴짝달성도 못 하잖아요. 근데 당신은 대자유를 깨달았는데, 그죠? 사회에 돌아가면 그 계급 사회 안에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니까 당신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를 한 거잖아요. 거부를 하고 빌어먹더라도 대안의 성가의 자유의 공동체를 따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빌어먹더라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게 불교예요. 빌어먹고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신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평등하게 보고 저 천민도 얼마나 위대하게 봤어요. 천민도 부처님은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 보신 거죠. 그리고 당신은 삶을 왕자이지만 천민의 삶처럼 낮추고 일부러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평화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 평등의 가르침, 자유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한 것이 바로 이 중도고 정리회거든요, 정리회. 그러니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1원칙, 우리 육조당 경보가 제1원칙, 남과 비교하지 마라. 아시겠죠?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는 거다. 스스로.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에 나 같은 사람 없고, 우리 자식 같은 사람 없고,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 없다. 우리 이웃 같은 사람 없다. 아시겠죠?
유일한. 내 자식이 부처고,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부처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선후, 아까 이제 정을 앞세고 해를 앞세고 이렇게 다투면 곧 미혹한 사람으로 성불을 끊지 못함이니 이제 이렇게 되면 시비가 끝이 없는 거죠. 도리어 법이라는 아집이 생겨 이제 법하고 법 아닌 것을 또 다투게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참 문제거든요. 이제 부처님 법이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법에 집착하면 또 법하고 법 아닌 게 또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이것마저도 버리는 게 불교라는 거죠. 부처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아집이 생겨 사상은 이제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우리가 건강에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이고,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고, 나는 영혼이 있다. 이런 이제 이 네 가지 개념을 가지게 되면은 나와 너를 나누고, 중생과 부처를 나누고, 사람과 짐승을 나누고, 이렇게 차별심이 생겨난다는 거죠. 사상을 떠나지 못함이니라. 자, 좀 쉬었다 할게요. 자, 한 10분간 휴식할게요. 20분에 시작하시죠. 예.